안녕하세요. 기독 학부모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 학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혜란 집사님부터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세연, 6살 이혜린나 엄마 정혜란 집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된 딸 지원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지수, 중학교 1학년 아들 태용이를 둔 세 자녀의 아빠 김순국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장준우, 4학년 장준혁, 7살 장예원 엄마인 박나현 집사입니다. 와. 네, 모두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잘 해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에서 지난 한 달 사이 학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톡 왕따의 줄임말인데요.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수학. 최근엔 과열되다 못해 중학생에게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초등학생의 하루입니다. 자녀에게 영어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5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저기 영상에 나오는 애들처럼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를 많이 보고 있어서 요즘에 시대가 네. 또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집중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3학년이잖아요. 네. 3학년 친구들 주변에서 많이 보면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제 3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이제 3학년 때 사교육을 하고 다들 이제 학원으로 가니까 학교 관심도는 더 밖으로 나갔고 친구들도 못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아파트 놀이터 가면 친구들이 없어요. 다 학원에 가 있죠. 네, 그런 것도 문제지만 사교육비로 이제 벌써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저만 또 안 시키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되고 아이는 아이들을 또 힘들어하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재미는 없는데 엄마가 시키니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교육비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다들 어렵다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게. 네.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데 사교육비가 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저는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어떻게 보면 큰 아이는 또 성악한다고 해서 또 많게 들어갈 때는 그거 가르친다고 2, 300 그냥 날아가면 그거 이외에 또 두 자녀 가르쳐야 되니까 4, 500 이렇게 날아가요. 또 저는 자녀 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 지수가 있어요. 걔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해요. 좀 이제 위에서 놀다 보니까 부모로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모로서 이제 기대를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 있잖아요. 아마 근데 걔는 스스로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탑 클래스에 있는 그 이유 하나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나는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11시, 12시 어떻게 되는 새벽 2시까지 아빠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더 바빠요. 이게 자기가 교회에서 또 찬양팀으로 드럼으로 섬긴다고 하고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걔에게는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근데 또 걔는 그것도 고민하는 내가 대학을 나와서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살까? 미래의 진로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또 부모는 또 그걸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담, 그런 아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또 부모님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과연 이게 교육이 진짜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게 올바른 교육인지, 축복받는 교육인지, 그게 참 의문스럽기도 해요. 저는 그리고 집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 이제 큰애가 중2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중간고사 봤거든요. 근데 집단에는 이제 처음 시험 보고 되게 긴장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12시 넘도록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시험이 마치고 나니까 또 수행평가가 또 있다고 매일 또 저도 또 일하고 늦게 오면 기다려요. 엄마 내일 영작 시험이 있는데 나 잘 모르겠다. 엄마 또 뭐 논술 뭐 하라고 하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저도 걱정도 되고 공부는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학원을 보내야 되나? 지금 영어 수학 학원 끝나고 집에 와도 저녁 시간이고 쉬었다가 공부하면 자종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부담도 좀 걱정도 되고 또 제가 아는 듣는 얘기 중에는 또 정말 이제 중학교 이제 갔는데 엄마랑 학업적인 문제로 갈등하다가 정말 이제 자살한 아이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답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가야 하고 부모도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마음이 이게 답인가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크리스찬 마인드로 아이들을 기르고 그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지도해 주니까 되게 마음이 놓이죠. 근데 저도 정말로 중2 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거리도 멀고 그래요. 비용의 문제도 있고 맞아요. 또 다른 친구들은 다 집 앞에 공교육 일반 학교를 가는데 이 아이를 기독교 학교에도 보낸다는 데 대한 사실 부담도 없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독 학부모라서 하나님 뜻대로 기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학업 위주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고민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청소년부 이렇게 사실은 제가 교사도 섬기고 쭉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독교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학교라고 이제 거기에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인성이 발라요. 그 같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진짜 다른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인사하는 인사성, 그 다음에 걔네들이 바른 어떤 인성으로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몇 년 겪어봤는데도 그런 어떤 기독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연출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오신 것 같은데 목사님. 네. 저희가 하셔요 지금. 아이들 자녀 문제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네. 자녀들. 저도 목사님도 마침 또 자녀를 또 두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번에 중학생 됐습니다. 이제 중학교 아빠예요. 네. 그래서 과연 저희도 이렇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자녀들끼리 그 관련된 것들을 토론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올바른 교육인지 정말 축복받는 교육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목사님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 교육 참 문제가 많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중학생 되고 하니까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뉴스 이렇게 보면 뭐 여중생 문제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아빠로서 좀 겁도 나고 어떻게 뭐 유도라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엔 그런데 그래요. 저도 중학생 또 초등학생 아빠를 둔 기독 학부모로서 이 시간에 한번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독 학부모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말씀으로 말씀 좋죠. 말씀으로 교육이 뭐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말씀의 눈으로 좀 보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중에 그래도 교육하면 이제 신명기 말씀이 좀 유명해요. 쉐마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어플 갖고 계시죠? 네, 저 있어요. 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신명기 6장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딱 말씀으로 이렇게 또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기독 학부모니까 말씀이죠. 네. 참 이해 다릅니다. 자, 다 펴셨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이 말씀 보시면 어떠세요? 예. 저는 갑자기 어깨가 완전 무거워지는데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성경 안에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너, 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네.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을 때 한번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승환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승환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승환이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승환이는 마음에 새기고 승환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승환이는 또 그것을 승환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승환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승환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와. 또 이름을 넣고 보니까 헷갈리기는 한데 그래도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순국 이름에다가 승환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저희 신문에 열심히 붙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도 했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명하는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 자체가 저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데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네. 맞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것만 이렇게 전수하면 되겠다. 그냥 신앙교육 문제만 부모가 책임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토라 자체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도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학교 교육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 삶의 모든 영역, 그가 자라고 성장하고 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맡아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고 교육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임무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 학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가 교육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딱 신앙 문제, 어떤 무슨 문제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육적인 부분은 단순하게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거, 그리고 뭐 신체적인 거, 뭐 관계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뭐 우리 아이들이 뭐 학업에 임할 때는 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 이런 법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걸 소위 로드십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각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죠. 결국 목사님 얘기는 기독교적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각 사회에 나가서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각 사회에 진출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미쳐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아요. 전인적으로 각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살린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었을 때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사셨던 분이죠.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영국의 윌리엄 밀버퍼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 당시 하원에 계셨던 분인데, 당시 영국은 그 노예를 팔고 사서, 그리고 노예에게 일을 시켜서 경제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 하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영국이 영국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버퍼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거죠. 당시 사람들도 대부분 다 기독교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결국은 영국이 이 윌리엄 밀버퍼스 때문에 노예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정말 기독교 교육으로 제대로 다 성장을 하니까 그렇죠. 사회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좋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저희가 좀 그렇게 많이 못 보지만 우리가 사실 교육 영역에서도 근대 교육 시작이 기독교에서 많이 시작이 됐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근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같은 분도 이화학당에서 당시 여자였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근대식 병원이 생긴 것이나 지금 뭐 배재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들도 많이 그때 세워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함께 또 갔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빛이 되고 당시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사회 각 영역에 빛이 되고 교육에서도 분명히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약간 뭐랄까 학교 교육과 좀 거리가 멀고 약간 신앙 안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도 다 듣고 보면 다 기독교적으로 다 몰리는 그런 방법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공교육은 또 공교육대로 배워야 되고, 사교육은 우리 아이가 또 뒤처질까봐 또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또 쫓아다니게 되는 게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보통 지금 현 시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독교적인 마음으로 이제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잘 알려면 사실은 기독과 학부모의 관계를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독 학부모, 그리고 기독 학부모, 그리고 기독 학부모, 그리고 기독 학부모가 있어요. 자, 먼저 기독 학부모,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기독교적으로는 너무 열심히 하는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애가 뭐 수련회 갔다 그럼 무조건 100%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공부나 이쪽 영역에서는 그렇게 썩 관심이 없고 무조건 교회 생활. 네, 교회 생활 최대한 열심히. 그럼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이런 분들이 기독 학부모. 자, 그럼 두 번째, 기독 학부모,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분도 교회는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는 최소한 당연히 시험 기간에는 어딜 가죠? 네, 학교를 가야 되죠. 학원을 가야 돼요. 교회에 가면 안 돼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세속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 학부모.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로서 역할도 하세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학교 부모로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얘네가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형이에요. 기독도 열심히 학부모로서도 열심히. 그런데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독 학부모는 통합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기독이 학부모에 녹아들어 있고 또 학부모도 기독에 녹아들어 있고 서로가 다 녹아들어서 이게 잘 아름답게 구성된 그 상태가 바로 기독 학부모인 상태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네 가지를 들으셨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전 좀 기독 학부모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독 학부모?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물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뭐 학교 갈 때는 당연히 애들 빨리 깨워서 안 늦게 보내고 근데 교회 올 때는 좀 늦고 학교 숙제 애들 다 해서 보내고 학원까지 다 숙제시켜 보내는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도 좀 반성이 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기독 학부모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좀 그런 분들도 좀 많지 않으실까요? 많이 계셔요. 네, 아무래도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은 또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공부는 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부모들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청년이 밤늦게까지 이제 교회에서 기타 치고 찬양 연습을 해요. 근데 밤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안 가니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살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걔 인생에서. 저도 부모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크게 강조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그렇게들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저도 조금 더 가지고 균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역할이 좀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회개와 반성도 되짚어보는 시간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과 학부모가 좀 분리되는 따로 노는 분리형인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따라가면서 하고 그리고 애들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거에도 적극적이고 교회 봉사나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는데 교육 같은 거 애들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진정한 의미는 제가 잘 챙기고 있나 이거 가끔 헷갈려요. 애들은 애들대로 따로 놀고 내 신앙은 신앙대로도 따로 놀고 그래서 진정한 이제 기독 학부모로서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독교 중심인지 또 교육 중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 학부모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은 오늘 다 설명을 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참 물이 익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기독 학부모 교실을 다 수강을 하시고 나면 아마 지금 드린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다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강의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독 학부모라는 단어부터 사실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은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기독 학부모라는 말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교육을 다 맡기신 거구나. 전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교육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오늘은 일단 이거 하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독학부모 교실 오늘 첫 강의를 우리가 같이 했고요. 나머지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강의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강의들을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작한 기독학부모의 어떤 정체성을 잘 다져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계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기독학부모입니다. 요거를 구호로 한번 외쳐보고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크게 해 작게. 크게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크게 합시다. 그러면서 손을 들까요? 한번 들죠. 자, 그러면 제가 나는 하면 같이 기독학부모입니다. 네. 맞죠? 기독학부모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선창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기독학부모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기독학부모입니다. 와. 그러면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